수요일 밤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마당 진행하는데,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습니다. 한 장에 한 주에 한 장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위기 읽어보셨죠? 어떠셨어요? 신약성경을 맨 처음 읽을 때 마태복음의 족보가 쫙 나와가지고 읽으려는 마음, 그래도 그건 한 장도 안 돼요. 앞에 18장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넘어오다가 사실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넘어가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장에서 34장까지 빼놓고는 그 다음에 거기만 딱, 거기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데 거기 빼놓고는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한 25장부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성막이 어떻고 제사장의 옷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설계도가 먼저 나오고 뒤에 35장부터는 실행하는 일이 나오고, 그러니까 반복되거든요. 한 번 더. 그래도 거기까지는 견뎠는데 레위기 딱 올라오면 1장에서 7장까지 연속해서 제사, 예배 드리는 방법이 나오니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사실 레위기가 엄청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레위기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가끔 가져요. 잘 설교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위기가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지루하다, 난해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신앙과 삶하고 무관한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 여기서 양 한 마리 잡고 비둘기 목을 따고 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과 무관하고 또 삶과도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은 예배의식, 제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사 혹은 제의, 영어로 얘기하면 뭐 리추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리터지. 그런데 이 제사 의식은 뭐예요? 왜 우리가 이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다시 동물의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길게 제사를 그것도 반복해서, 모양은 좀 다르지만 다른 이름의 비슷한 형태의 제사들이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생활 윤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을 규정하죠. 음식에 대한 규제, 음식 규례 뭐가 있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것, 그런 게 나오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런 게 나오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세상 모든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속한 것, 속된 것, 이렇게 하나님 것과 세상 것 우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속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둘로 나누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어떻게 보면 이 속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정한 것이 되기도 하고, 무엇과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부정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다, 음식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한 짐승 뭐가 있어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그렇죠.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먹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할랄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피를 다 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그런 방법으로 만드는 것만, 제조가 된 것만 먹게 돼 있죠. 그 중에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발굽이 갈라져야 되는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해.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이해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사람 삼겹살 먹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한테 과연 이게 필요한 얘기냐? 실질적으로 또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생선 먹을 수 없다고 그래요. 고등어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추어탕 드세요? 예, 장어, 보양식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가? 밭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밭에 종자를 두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 또 두 재료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 다른 종류의 실로 짠 것을 입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어때요, 우리는 지금?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거. 두 번째로 레위기에 대한 그런 여러 오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어보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제사만 생각해 봅시다. 새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소를 드릴 수도 있는데 제물로. 그런데 어려서 닭 잡아 보신 분 계세요? 닭 잡는 거 보신 분 다 있으시죠?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거나 죽여가지고 갈라가지고 털 다 뽑고. 예, 어떻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그러니까 비둘기, 그보다 좀 더 작을 수도 있겠지만 비둘기 한 마리 드리는 것, 비둘기 두 마리 드리는 것,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와서 잡아야 돼요. 누가 잡아요? 누가 잡습니까? 예? 누가 잡아요? 이거 잡는 거에서 이제 1장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때 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헷갈리고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예? 다 각자 잡으셔야 되는 거야. 예? 나는 못 잡아 그러면 안 돼. 그럼 제사 못 드려, 예배 못 드려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큰 일이었는데 염소를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가 닭 잡는 거 많이 봤죠. 닭은 제가 잡아올 수 있어. 우선은 닭장에 들어가서. 얘가 도망 못 가니까 닭장에서. 그것도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잡았어요. 결국은 오면. 어때? 그건 나머지는 이제 어머니가 하시지. 예. 물 미리 끓여놨다가 털 다 뽑고. 자, 그런데 옆집 형이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형님이에요. 그런데 토끼를 잡았어요. 껍질을 벗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와. 근데 지금 제사 드릴 때 제물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을 벗겨야 된다고요.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얘기가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우리는 몇 구절의 글자로 이것을 그냥 보고 이게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뚝딱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보통 노력과 정성이, 시간과 열정이 소요되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더군다나 소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그 동네에서 저희 동네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느 형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집 소 팔았어. 예? 대학 들어갈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등록금이 엄청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졌죠. 그런 정신으로 그런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었다. 또 이런 것을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렸어요. 절기가 되어서는 잡는 짐승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1,000 번제. 하루에 단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럽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어떻게 잡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자, 앞으로 더 계속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레위기는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녀들이 회당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써 있는 거 본 거지만, 레위기를 올바로 이해해야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 구속, 십자가의 죽음 이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속, 죄를 대신 속한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겁니다. 죄값을. 그게 대속물이에요. 자,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바로 레위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나온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개념이 바로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여기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레위기 스펙이라고 했었는데 레위기 스펙을 한번 보죠. 자, 원래 레위기 이름이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그가 불렀다. 앞에 약간 이 조그마한 낫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라자 바로 붙어 있는 그거 말고요. 이쪽 맨 끝에 오른쪽 끝에 있는 게 그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그게 바라고 하는 겁니다. 와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세를. 어디에서요? 회막으로부터 불렀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게 레위기 1장 1절이잖아요. 출애굽기 40장 그 앞에 바로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막이 완성됩니다. 40장. 성막 완성으로 끝나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고요. 그 영광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 모세는 어디 있어요 지금? 성막 바깥에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접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성막에. 그래서 성막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성막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써 있죠. 바에다베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도 오른쪽 맨 처음 그 알파벳이 약간 기역자처럼 돼 있죠. 작은 기역자처럼. 그것도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하셨냐?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회막 안에서. 자, 이건 뭐예요? 모세가 이제 회막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요? 그전에는 회막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 레위기 말씀이 끝나고 민수기 말씀에서는 회막 안에 있어요. 함께. 왜요? 예배, 제사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 레위기 본문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죄가 사해지니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삶,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 원래 히브리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창세기도 창세기 첫 글자 있잖아요. 첫 단어, 그걸 창세기 이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창세기라고 얘기한 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70인역 LX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로마자입니다. L은 로마로 50을 뜻하고 X는 뭐예요? 10. 또 X니까 또 10. 그래서 70입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주전 2,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300년 전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은 못하고 오랫동안 이제 여기 살아가지고 2세, 3세 태어나니까 헬란 말은 잘하는데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그래서 번역한 겁니다. 그게 70인역이에요. 70명의 사람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번역했다. 뭐 전설에 따르면 각자 번역해가지고 딱 맞춰봤는데 딱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70인역이 최초의 성경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창세기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레위기도 레비티콘 이렇게 레위인들의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제사장들 얘기가 있죠. 사실은 제사장들의 규례집,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레위기를. 자, 그때부터 하여튼 유래가 돼가지고 영어 성경도 다른 성경도 전부 다 이 레비티콘, 그래서 레비티쿠스, 그래서 레위기, 우리도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레위기를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는 아니다. 자, 2번 저자 전통적으로 누굴까요? 그렇죠, 모세.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다른 말로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란 뜻입니다. 토라. 율법 혹은 규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에 와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논쟁적인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다음 주 1시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떻게 기록됐을까, 누가 기록했을까에 대한 얘기, 학자들의 연구에 재미난 부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참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3번 시간. 자, 시간을 한번 쭉 보면 시간적 배경이 레위기가 어디냐. 자, 출애굽을 언제 했냐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시작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출애굽 하던 그때가 1년입니다. 1년 첫째 달이 출애굽 하던 때예요. 거기 1년 14일이라고 썼는데 1년 1월 14일이라고 쓰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첫째 달이에요, 그날이. 근데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14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날이 6월절이에요. 정확하게 14일인지 15일인지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 14일일 수도 있겠고 15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이 6월절 음식을 먹고 이거 급하게 이제 탈출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땐 15일일 것 같은데, 하여튼 1월 14일 혹은 15일 날 드디어 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한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 밤에.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약 6주 정도 걸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갔으니까, 그렇죠? 6주 정도 걸어서 3월 1일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자, 거기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봤죠. 십계명의 말씀도 받고, 그 다음에 십계명 뒤에 계약법이라고 하는 언약의 다른 말씀들도 다 받아요. 자, 그렇게 하고 성막도 만들고, 제사장에 대한 말씀도 듣고 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다 듣고 실행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는데 성막을 언제 완성해요? 출애굽 제2년 1월 1일. 자, 둘째 첫째 달 그달 초하루 성막을 세웠다. 이게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성막에 여호와 영광에 구름이 임재하고 모세가 감히 그 안에도 성막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뒤로 쑥 건너뛰어서 민수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점이 출애굽 2년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20일 후에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민수기 10장에서 시내산을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내산 도착했던 게 언제예요? 3월 달이에요. 1년 3월. 그리고 1년이 지나가지고 2월 20일. 그러니까 거의 1년에서 한 10일 정도 빠지는 그 기간 동안 시내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말씀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그렇게 성막도 짓고 했는데 민수기가 어디에 있어요? 성막의 완성과 인구조사 사이에 있어요. 성막의 완성이 2년 1월 1일. 그렇죠? 그 다음에 인구조사
하고 나서 이제 출발하거든요. 인구조사는 2년 2월 1일, 그러니까 한 달이에요, 한 달. 민수기가 이 한 달 사이의 시점 속에 아주 임팩트 있게 이 민수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상으로 봤을 때 사실 민수기가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다, 핵심 사실은. 예, 핵심이에요. 자, 시간이 그렇고 공간으로 봤을 때 공간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서 머무른 기간 동안에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서 2월 2일 사이에 이 민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시내산에서 지금 있을 때예요. 자, 이건 어디서 이런 건 저도 준비하면서 봤어요. 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예, 거기 한번 보세요. 시내산을 향한 여정. 자, 그래서 출애굽 한 첫째, 둘째, 셋째 달 첫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돼 있죠. 그때까지의 여정이 쭉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8장까지 말씀이고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시내산이에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민수기 10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다가 이제 출발해요.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시내산 말씀이라고 딱 한다고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시내산까지 가던 여정과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한 여정, 그 이야기가 서로 대칭이 돼요. 완전히. 거기 한번 보세요. 보이시죠?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출애굽 해가지고 바로. 그런데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났을 때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불만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 출애굽기 한번 나오고 민수기 한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할 거다 이런 얘기도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도 르비딤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로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민수기에서는 엘르아살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아말렉하고 출애굽기에서는 싸우지만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는 장면. 이게 지금 내용이 똑같아요. 계속 같은 구조로 가요. 예. 참 대단하죠. 공간이 하여튼 어디예요? 이 이야기들이 이 시내산에서의 말씀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대칭으로 돼 있잖아요. 예. 공간이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줄에다 뭘 써주시냐면 시내산 말씀. 예,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사이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점에서 모세오경과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자,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창세기는 사실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어려운 시간, 아담, 에덴 동산, 노아 시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거기가 11장까지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이때를 역사 이전의 시대, 그래서 원역사, 영어로는 프리히스토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중점적인 내용들이 또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여러 족장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지만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이 태동했다 이렇게는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 됐을 때 광야를 쭉 40년간 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려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딱 진을 칩니다.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번 더 설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 뜻이 두 번째 설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설교. 이제 모세는 이 설교하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요단강을 못 건넙니다. 바톤을 넘겼어요. 여호수아에게. 자, 여기는 뭐예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이 포로 생활 중에 만들어지고 출애굽을 통하여 공통의 역사적 영적 경험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무리, 한 공동체인 것을 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여기에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내산까지 3달 걸려서 가죠. 그게 출애굽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쭉 있죠. 언제까지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언약 10계명, 그 다음에 성막 만들고요. 자, 레위기로 넘어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민수기로 와서는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모압 평지,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까지의 마지막 나머지 이 38년간의 여정을 사실은 아주 축약해 가지고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본론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묶었냐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좀 계속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레위기하고 민수기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책 이름이 첫 단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간 기억자처럼 생긴 그게 뭐냐면 와우 혹은 바우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히브리어에 어떤 문법이 있냐면 와우 연속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앞에 있는 것과 지금 뒤에 있는 것이 서로 이 동작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 와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단어 앞에 딱 붙여가지고 레위기가 시작됐다는 것은 출애굽기의 연속 동작으로 지금 레위기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이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불렀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이 민수기도요, 처음에 이 와우라고 하는 단어로 그 알파벳으로 거길 알파벳을 붙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앞에 행동, 동작을 이어가지고 민수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막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이어서 그러니까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같이 본론을 묶은 것입니다. 자, 신약과 레위기 말씀, 우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 레위기 소용이 있는 것이냐? 신약의 관점에서 오히려 레위기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경향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신약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죄 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속죄 어디에 나타나요? 바로 이 레위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형이 레위기에 죽는 짐승들에게서 나타나잖아요. 거기에서 뭘 흘려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이 짐승들이 흘리는 제사에서의 피 연결이 돼 있어요. 율법과 은혜, 죄와 순종, 왕 같은 제사장. 레위기는 아까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 자, 이런 개념들이 다 어디에서 온 거냐? 신약이 아주 중요한 구원과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 개념들이 어디에서 왔냐? 주로 레위기에서 왔다. 창세기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출애굽기에 물론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이 있긴 하지만 더 많이 더 자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온통 가득 차 있는 게 레위기예요. 민수기에 이런 거 없습니다. 신명기에도 없어요. 자, 기록 목적은 그래서 기록 목적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하고 이어져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모세가 지었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 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지금 접근하도록 지금 도와드리는 건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신학 교수도 아니고 저도 공부하면서 지금 같이 나누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더 어렵게 레위기를 만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들랑, 아니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들랑 바로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 수위를 조절하고,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 정말 차가운 글씨로 이 레위기 말씀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 당시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왜 지금 우리에게 예배의 삶이 우리도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셨는데, 내 삶 안에서, 내 신앙과 삶 안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어야 할 것인가?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온전한 예배자, 거룩한 삶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혁신도시 10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